열왕기상 장별 맥잡기 7장에서 11장까지. 열왕기상 7장 왕궁 건축과 성전 기물 제작. 솔로몬의 왕궁 건축.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그가 지은 왕궁 중 하나는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불렸는데 그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달했다. 이 건물은 4줄의 백향목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를 얹고 그 위에 들보 45개, 한 줄에 1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으며 창틀이 3줄로 있어 창들이 3층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문과 문설주 역시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어졌다. 또한 기둥을 세워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인 기둥 현관을 지었고 그 앞에 또 다른 기둥과 섬돌이 있었다. 백향목으로 온 마루를 덮은 심판하는 주랑 혹은 보좌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재판하는 곳도 건축되었다. 솔로몬 왕이 거처하는 왕궁은 이 주랑들 뒤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앞서 언급된 건물들과 동일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왕궁 주랑과 같은 양식의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건물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건축되었다. 초석으로는 크고 귀한 돌, 곧 10규빗과 8규빗 되는 돌이 사용되었다. 그 위로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과 백향목이 사용되었다.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성전 기물 제작. 솔로몬이 성전에 사용할 각종 청동 기구를 만들기 위해 두로에서 기술이 뛰어난 장인 히람을 불러온다. 이 단락은 히람이 만든 주요 청동 물품들, 즉 2개의 거대한 청동 기둥, 야긴과 보아스, 물두멍으로 사용될 놋바다, 10개의 받침대와 물두멍 등의 제작 과정과 크기, 모양 등을 상세히 묘사한다. 이 기구들은 성전 봉사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성전 기물 봉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순금 등잔대 5개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순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내소문과 성전 본전 문이 금 돌적이었다.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두었다. 열왕기상 8장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 언약궤 성전 안치와 임재의 영광.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 다윗성 곧 시온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회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왔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성전 내소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있는 제자리에 놓았다.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넣어둔 돌판 2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예배할 수 없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연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영원히 계실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사실 처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다윗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어느 성읍에도 짓지 않고 다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택하였다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은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했으며 그 안에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궤를 두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는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 곳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했다.
또한 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도, 곧 죄를 지었을 때, 적에게 패했을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등의 경우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종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는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 처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됨을 보여준다. 봉헌 제사와 잔치.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일어섰다. 그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계시고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를 간구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렸는데 잡은 소와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 8째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 때문에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9장.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업적. 성전 건축 후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적 경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모두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며 항상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규와 명령을 따르면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만일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하신 성전도 그의 앞에서 던져버리실 것이며 이 성전은 폐허가 되어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 완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공급했으므로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그러나 히람이 그 성읍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가불 땅 쓸모없는 땅이라 불렀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 징발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성전과 왕궁, 밀로,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깃도, 게세를 건축했다. 이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게세를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고 솔로몬이 이를 건축했다. 또한 솔로몬은 곡식 저장 성읍, 병거 성읍, 마병 성읍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필요한 모든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노동력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멸하지 못하여 남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군사, 신하, 방백, 장관, 병거 지휘관, 마병 지휘관으로 삼았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을 두었다.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머물렸으나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지은 왕궁으로 옮겨왔다. 솔로몬은 매년 3차례 자신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이로써 성전의 봉헌이 완성되었다. 또한 솔로몬 왕은 홍해의 엘롯 근처 에시옴게벨의 선박을 건조했다. 그의 신하들이 바다에 익숙한 히람의 종들과 함께 선단을 이끌고 오빌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이는 솔로몬의 부와 영향력이 해상 무역을 통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지혜와 부.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감탄하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녀는 매우 많은 수행원과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왔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솔로몬 왕에게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가 그녀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과 그의 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중 드는 것과 그들의 예복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녀는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내가 와서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 보니 내가 들은 것의 반도 안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그 소문보다 더 크다. 당신의 신하들은 복되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사람들은 복되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만큼 많은 향료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히람의 배들과 오빌에서 금을 실어온 배들도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 왕은 그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과 악기를 만들었다. 그와 같은 백단목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날까지도 볼 수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가져온 모든 예물 외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재산. 솔로몬이 한 해에 얻은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 외에 무역상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지방 장관들이 가져온 것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두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에 금 600세겔이 들었고 또 두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에 금 300세겔이 들었고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가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보좌에는 6개의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고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레바논 수풀궁의 모든 기구도 순금이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왕에게는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 배들이 있었는데 다시스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더 컸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해마다 예물, 곧 금기구와 은기구와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다. 솔로몬은 병거와 기병을 많이 모았는데 병거 1400대와 기병 12000명이 있어서 그것들을 병거성 읍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두었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다. 이집트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해 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집트에서 수입한 병거 한 대의 가격은 은 600세겔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가격은 은 150세겔이었다. 그들은 또한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수출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는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밀곰을 따랐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예루살렘 앞 동쪽 산에는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록을 위하여도 그렇게 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게 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마음을 돌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행하여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시대에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 전부를 빼앗지는 않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남겨둘 것이다. 솔로몬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첫 번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다 죽였으나 어린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하여 바로 왕의 보호를 받았다. 하닷은 바로에게서 집과 음식과 땅을 받고 바로의 왕비 다브네스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아들 그누밧을 낳았다.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닷은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고자 바로에게 허락을 구했고 바로는 그를 보내주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적으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세셀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칠 때 르손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 다메섹으로 가서 살며 왕이 되었다. 그는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아람의 왕이 되었다. 아히야의 예언과 여로보암의 반역. 솔로몬의 신하 중 스렛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대적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허물어진 것을 보수할 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젊은이로 인정받아 요셉 족속의 모든 강제 노역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겉옷 12조각을 찢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떼어내어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을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왕국을 빼앗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솔로몬은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의 즉위. 솔로몬의 그 밖의 행적과 그의 모든 지혜와 권력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서 11장 장별 맥잡기를 마칩니다. 이제 셋째 단락 열왕기상 12장에서 16장 장별 맥잡기 영상에서 만나요.